14장은 성경에 기록된 국제전쟁, 연합군, 동맹군 이렇게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휘말립니다. 사실은 롯이 휘말렸고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출동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관여한 전쟁을 종식시키는 말하자면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국 연합군, 북방의 4개국 강대국들 처참히 패배했는데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318명과 함께 그들을 추격해서 롯을 구출해내는 내용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오다가 올라갈 때는 요단 계곡의 동편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족장길이라고 하는 산지길로 내려오다가 이제 산지길에서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시스코게로 알려져 있는 엔게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소알 땅 내지는 여리고 쪽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고 내려가서 이제 소돔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람 창세기는 아담이 창조된 후 몇 년 이게 성경에서 계산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서기력을 쓰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준점으로 해서 기원전 몇 년 거꾸로 올라가고 예수님 탄생 이후 우리는 2026년 그런데 그거를 기준 잡았을 때 역사적인 연대를 그 당시는 뭐 정확한 기록자가 없었잖아요.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모으고 또 지구 역사 가운데 있었던 큰 사건, 지진이라든지 이런 날짜들, 이런 날짜들과 실제로 이제 천체 물리학에서 추적해서 물리적으로 알아낸 그 연대하고 계산을 했더니 그게 한 4년 틀리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연대를 수정을 합니다. 절대 연대 기준을 예수님의 탄생 0년으로 이렇게 1년으로 맞췄었는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수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연대는 후대에 알게 되는 것이고 정확한 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에 의해서 아담 창조력이 제일 정확하죠. 아담을 창조한 후에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 그죠? 노아가 950세에 죽었다. 요 계산을 다 할 수 있도록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돌아가신 해가 930년인 거예요. 그죠? 성경 930세에 돌아가셨다 했으니 돌아가신 해가 930년. 아담 창조. 정확한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씩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성경 해석의 오류로 인해서 틀려진 게 이제 11장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했죠. 그래서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연구가 부족해서.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205세에 데라가 죽는 거예요. 데라가 죽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데라가 205세에 죽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데라가 죽은 후에 75세에 떠났더라 이러거든요. 하란을 떠났더라. 그렇게 되면
75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5년, 5년 세 형제 출생으로 잡았던 70세 다음에 5년밖에 안 지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걸 수정해서 맞춰보면 이제 130세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게 아니라 130세에 낳고 205세 됐을 때 75세가 되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앞에 70세에 낳았더라는 뭐냐? 하란을 낳은 나이죠. 하란을 낳았을 때 70세부터 하란을 낳기 시작했다. 이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70세에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거기에다가 하란을 낳았더라 뒤에다가 나홀도 갖다 붙이고 아브람도 갖다 붙이고 해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연대 수정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호했던 것이 선명해지고 또 역사적인 사건, 지진이 일어났던 거, 기근이 예를 들어서 애굽에 기근이 났던 거, 애굽에 어떤 거에 보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연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 태양의 위성들, 행성의 일렬로 맞춰진 거 이런 것들은 다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천체 물리학에서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일식이 있었더라, 월식이 있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몇 년쯤에 월식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그 월식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몇 년이어야 맞다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로잡고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또 놔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은 75세에 출발했는데 그때는 아담 창조 후 2083년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해가 아담이 출생한 뒤에 출생이 아니죠. 나흘생, 날출, 창조죠, 창조. 아담 창조 후 2083년 되었을 때 이 말은 인간이 2083년 동안 쭉 오다가 노아 홍수를 만났고 그러고 1년 있다가 다시 세 사람으로 해서 601세 때부터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약 한 1000년 정도가 한 7, 8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83년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 홍수 후 여기 써 있네. 노아 홍수 후에는 427년. 1000년이 아니라 427년. 이것도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600세에 홍수를 만났죠. 태어났을 때를 말했어야 되는 거네요. 태어났을 때. 그리고 노아가 이제 나와가지고 번성을 했는데 노아 홍수가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정착을 한 다음에 한 100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야 바벨 사건 후에 326년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계산해 보면 너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단 말인가? 계산을 안 하니까 성경을 못 믿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한자 한자 하면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짜맞춰지지?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50여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제각각 기록한 책인데 어쩌면 이런 게 일사불란하게 그냥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성령님이 기록한 게 확실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대한 확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점점 커져.
그런데 이 의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성경을 아예 신화적인 이런 책으로 덮어놓은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의심에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게 되는 것. 세상의 천재들 중에서 진짜 괜찮은 천재들은 성경을 다 믿는 사람이었네. 이걸 하는 거예요. 칼빈 얼마나 천재였게요. 그리고 에디슨 같은 사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이런 것들이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똑똑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헛방인지를 아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참으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또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맞춰지고 점점 더 신앙도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75세는 BC로 계산하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875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1875년.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1875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창조 후에는 2083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1875년 비슷비슷하죠. 한 100 몇 년 차이 나는 거지 이게 많이 차이 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담 창조 후 우리나라는 기원전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2083하고 1875를 더하면 여기 아담 창조가 기원전 몇 년인지 나오겠죠. 더해 보세요. 2900 아니지 2000이 아니라 3000 뭐 이렇게 다녔어. 3958년쯤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거를 지금 2025년이니까 0년에서 2025년을 더하면 이제 지금이 아담 창조 후 몇 년인지 계산이 딱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뭐 5,900년 정도 6,000년이 조금 안 돼요. 지금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져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는 이제 427년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런 걸 계산하면 노아 홍수 후에 몇 년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연대를 재밌게 한번 계산해 봤고 하란을 떠난 나이가 75세, 젊은 나이입니다. 이 당시 75세. 175살까지 사신 분이 75살까지 살았으니까 젊은 거죠. 그리고 이때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았어요. 100살에 낳거든요. 100살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례가 127세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이제 10살 차이 났으니까 137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를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례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와 이제 첩을 들이잖아요. 그드라. 그러니까 137세. 그리고 알을 낳기 시작했죠. 미디안부터. 그러면 한 140살쯤에 낳았겠지. 그죠? 140살쯤에. 그러면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40살에서 175살까지 35년 정도는 그드라와 살다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해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기 전 2년 전이에요. 2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손자 그렇게 자기 아들이 이삭이 손자가 그렇게 사랑했던 증손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활을 하는 거를 아브라함은 몰랐죠. 알았다면 그냥 팔려갔다는 거는 알았겠죠. 왜? 근데 안 가르쳐 줬을 거야. 왜냐면은 요셉을 갖다 파는 게 누구냐면은 아담의 아들이거든.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부인 그드라와 사이에서 나온 미디안이 그때 약 35살쯤 됐을 때예요. 35살쯤 되었을 때 요셉을 데려다가 애굽에다 갖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손자 요셉을 제가 갖다 팔았어요. 얘기할 리가 있겠어요? 얘기 안 했겠지. 야곱도 말을 안 했는데 말을 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얽히고 설켜요. 그러면 아라랏산 그 아래에 살았던 노아와 데라나 아브라함과의 이 단절성, 그죠? 그렇게 멀리 안 살았다고요. 예? 서울에서 부산만큼 거리 떨어진 정도에서 살았다고. 하란이 아라랏산 밑에 산자락에서 이제 노아가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노아 마을이 지금 있거든요. 덕혜 가면 노아 마을이라고 있어요. 노아가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못 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내려왔다고. 내려와 가지고 살았던 마을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 마을 이름이 노아 마을이야. 근데 거기하고 이 하란하고는 아주 먼 데가 아니에요. 멀긴 멀지. 뭐 꽤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대를 한 다섯 번 해가지고 에벨이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까지 옮긴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옛날에는 도로도 없고 방송도 없고 그 라디오조차도 없었잖아요. 무전기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그냥 노아는 노아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데라가 이 100 몇 살 때까지인가? 그러니까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러니까 먼저 번의 계산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노아가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하게 됐다고 그랬죠. 70세가 아니라 130살에 태어난 그 사이에 노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역사가 아이러니하죠. 그 연대를 전부 지금은 내가 생각만 하면 다 계산해줘. 그래서 연표를 작성해줘. 연표 작성할 때 조건을 이것저것 촥촥촥촥 해주면 뭐와 비교하고 서기와 비교하고 노아 방주력과 비교하고 아담 창조력과 비교하고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싹 다 정리해줘요. 그때 몇 살이고 그때 어디에 살았는지 표시해줘. 이러면 다 또 표시해주고 생각이 안 미쳐가지고 계산을 못하는 거지. 관심만 가면 얼마든지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대예요. 지금 성경 붙들고 살아가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헌금도 하려면 할 일이 많아. 그렇지.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그냥 성경만 보고 살려고 그러면 너무 신나는. 근데 목사님이 굶어 죽지 않는 게 신기하긴 한 거죠. 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가지고 척박한 광야 거쳐서 네게부 남방으로서 애굽까지 갔었고 애굽에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마므레 헤브론에 올라와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전쟁이 터진 겁니다. 직전에 롯이 소돔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사 나갔죠. 롯이 이사 나갔어요. 그때 아담은 상당히 자포자기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회복은 됐지만 아직도 롯이 나간 그 빈자리가 너무 클 때예요. 그때 막 달려와서 누군가가 소식을 전한 거예요. 롯이 이 군인 저 갈대아 이쪽 메소포타미아 연맹한테 잡혀서 끌려갔다고 이 소식을 듣고 추격하게 되는 거죠. 1절 4절입니다. 당시에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게 아므라벨이 함무라비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연대 계산하면 한 100년, 200년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지만 이게 거의 뭐 1세, 2세 뭐 이렇게 따지면 거의 같은 사람이 나와. 함무라비하고 아므라벨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무라비 2세, 하무라비 3세가 아므라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날 왕 그랬죠. 시날이 뭐냐면 바벨탑이 세워졌던데요. 니무롯하고 이 전쟁하고는 약 200년 좀 넘게 차이 납니다. 200.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지 뭐 한 2, 30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 사람의 수명이 200살, 300살, 500살 이럴 때기 때문에 이게 니무롯이 늙어가지고 있을 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연대를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그 연대를 참고해서 연구해 보면 너무너무 흥미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 그러죠. 벨라는 굉장히 좋은 뜻이고 소알이라는 말은 아주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굉장히 주도적인 것처럼 베라 왕 주도적인 것처럼 보지만 벨라 곧 소알 왕 만만치 않은 왕이죠. 나중에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불심판 이후에 벨라를 의도적으로 이제 부정을 해서 소알이라는 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이 나중에 피난 갈 때 소알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작은 성으로 확 쪼그라드는 거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가 소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 심판은 안 받고 있는 심판 전이죠. 그러니까 이 이루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롯은 얼마 전 아브람과 헤어져 소돔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고 전쟁의 발단은 아라바 평원의 5개국이 아라바는 사해바다의 넓은 지역, 그 당시는 사해가 바다가 아니라 작은 호수였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역청구덩이도 있었고 거기에 많은 도시들이 엄청난 발전된 문명을 이룩하고 큰 도시에 왕들이 있었고 소돔성 어마어마한 발전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성에 스쳐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너무 죄악이 관영한 성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 성으로 가는 것을 말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갔을 때 눈 돌아가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롯이 눈 돌아갔다는 건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라도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냐고요. 이런 성경 내용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읽혀지면 정말 흥미롭고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직결돼요. 롯은 애굽의 맛을 본 거예요.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살았고 하란에서도 살았고 삼촌을 따라서 하란에서 따라 나왔는데 생활이 이로 말도 못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의 위협도 많이 느꼈고 애굽으로 갔더니 나일강 삼각주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눈 돌아가 버린 거야. 아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 삼촌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불평이 있을 때 종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서로 가축을 먹이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는 아브라함이 방법으로 내놓은 방책이지만 사실은 롯은 그 이상으로 뛰쳐나갈 만큼 롯에게도 그런 처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놓아준 거죠. 근데 롯은 소돔을 선택하고 그리로 들어간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4개국 왕이 소돔, 고모라, 비르사, 고모라, 아도마, 스보임, 벨라 5개
도시의 왕과 전쟁을 하는데 어디에서 전쟁했냐? 시딤 골짜기 여매로 덮인 곳 시딤 골짜기. 아벨 시딤이란 말이 있죠. 아벨 시딤. 아벨은 높다 뭐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딤의 높은 곳. 그러면 아벨 시딤 바로 밑에가 사해바다거든요. 이 사해바다의 역전 구덩이가 있는 곳에 그 여권에 속하는 아벨 시딤에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진을 쳤잖아요. 그게 아벨 시딤이에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미디안 사건 그 이제 그런 사건도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요단으로 가서 건너간 다음에 길갈에 머무르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시딤 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 거죠. 시날왕 아므라벨은 바벨론 함무라비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엘라살은 유브라데 동편 바벨론의 라르사일 것이다. 아리옥은 달신의 종이라는 뜻이고 엘람은 수사. 엘람 수사 알죠? 수사는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수사, 수산, 수사. 거기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있었던 곳이죠.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곳이죠. 이게 엘람이라고 할 때 엘람은 사실 수산성에서는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라바의 5개 도시는 12년 동안 이쪽 메소포타미아의 그둘라오멜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켜서 조공 못 바치겠다. 우리가 왜 너희들한테 조공 바치냐. 이 아라바의 문명권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너희들보다 우리가 나으면 나았지 뭐하러 우리가 너희들한테 쥐어서 하냐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고고학적 토판 발견을 해가지고 누지문서라는 문서들을 보면은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 왕궁과 성들이 서로 경쟁하듯 활발하게 건설하는 중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들, 이에 질세라, 나일강 삼각주, 아라바 평원 역시 문명 간의 충돌에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이웃 도시들과 연합을 자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대로 원래는 애굽은 미츠라임이거든. 미츠라임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아들 중에 미츠라임이 나와요. 구스가 나오고 미츠라임이 나오고 그 구스에게서는 니므롯이 나오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그러니까 니므롯 사건에 의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미츠라임 애굽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어마어마한 문명을 굉장히 빠르게 막 건설을 한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 니므롯과 경쟁하듯이. 그래서 이 고대 이야기를 성경적인 사건으로 다시 이렇게 맞춰가면서 작성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는 근거가 없거든요. 거의 근거가 없어요. 추론이라고. 과학자들의 추론. 상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록해 놨지만 성경은 그야말로 선사예요.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기록을 한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하지만 선사시대의 역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그 발견자들이 과장을 하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너무 뻥튀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질세라, 나일강 삼각주, 마라바 평원도 막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힘을 강화하던 시대였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서선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후대의 사람들이지만 이 지역에 아말렉 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후대에 붙였죠. 거기에 살던 원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되겠죠. 왜냐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야곱 이후에 있을 일이니까.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연합이 1년 이상 아라바 문명권에 대한 징벌을 모색한 후에 만 2년쯤 되었을 때 네 왕이 결속해서 군대를 이동시켜 쳐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각각 대도시를 형성시키고 그 가운데 군대를 조직해서 위세를 떨치면서 힘을 견주어 받고 결과 나름대로 서열을 정해 이제 자기들끼리 의기양양하게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이 주도하는 아라바 동맹국들을 쳐들어간 겁니다. 이들이 남진하면서 많은 부족을 쳤어요.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 세일에서 오리 족속, 근방 엘바란, 엔 미스밧, 가데스의 아말렉 족속, 하서선 다몰에 사는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을 쫙 계속해서 쳐서 함락을 시키면서 굴복을 시키면서 이제 소돔까지 내려와서 소돔에 사는 소돔 왕을 쫓아내고 도망쳤겠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노략하고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롯의 가정도 전부 사로잡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자, 9절에서 12절. 엘라망 그들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5개국과 4개국이 시띵 골짜기에서 대치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치고 쫓아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승패와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겨도 고생, 져도 고생 이런 거죠. 노력의 대상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 지역,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죠. 전쟁이 지금 막 이렇게 멈춰지질 않잖아요. 벌써 3년 6개월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전쟁을 묘사할 때 3년 6개월, 7년 대환란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데 이게 과연 끊어질까? 러시아가 총알이 다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계속해서 할까? 이런 걱정이 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태국과 또 어디입니까? 미얀마가 아니라 캄보디아 전쟁 확전됐죠. 그리고 다음 차례는 어딜까 싶잖아요. 다음 차례는 대만과 관련된 전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우리나라는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에서 휘말리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기가 그래서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 다음에 한국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지금 미국 다음에 한국.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다들 방심하고 있을 때 남북한 대치해가지고 계속 포탄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안 없애고 계속 쟁였어요. 만들다가 막 꽉 차서 더 이상 놀 데가 없으면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도 계속 만들었어. 뭐 탱크도 그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다 부대마다 다 찼으면. 근데도 계속 만들었어.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 막 자주포라는 거, 그다음에 탱크라는 거, 포탄, 미사일 이런 것들을 한국 보고 그냥 제발 좀 우리한테 팔아달라.
제발 좀 우리한테 팔아달라. 이란이 와서 팔아달라고 하는데 이란한테 못 팔잖아요. 이스라엘을 칠 건데 우리가 거기다가 팔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미워하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이란 저거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이란은 지금 대한민국 없으면은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중국도 한국 때문에 지금 다 막히잖아요. 1대1로도 사실은 한국이 막고 있고 중국의 잠수함 뭐 여러 가지 군사 무기 일껏 만들어서 쏴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만큼 떨어졌는데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어디 뭐 지네들 잘 만들었다 하면 그냥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전쟁이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무기 만들 이유도 없고 무기를 안 만들면 우리나라한테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뭐 그냥 아쉬울 게 없지. 지금은 한국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게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인 거예요. 참 문제가 많은 힘이죠. 좋지 않은 힘. 우리나라 그래서 전망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쓰셨거든요. 페르시아를 쓰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다 깨뜨려 버리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선한 손길에 선한 도구로 쓰이는 척했잖아요.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근데 그 좋은 일들을 대부분 손 놓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기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깝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점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도구가 아니라 마지못해 썼다가 나중에 갖다 버리는 그런 도구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적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대에 이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버티냐고 하면서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도자들을 온전한 사람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문명화된 대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런 땅으로 부르시고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롯은 보기 좋았던 땅 근처에 머무르다가 그거 주민이 되어서 뭐 이제 시민권도 없고 뭐 요새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도 이제 받아내서 뭐 잘 살면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지고 붙잡혀가게 되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습니다. 보기에 좋은 떡인 거죠. 사람들은 많이 찾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은 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척박하고 메말라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을 가서 아브라함처럼 유목민으로 척박하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모르드게처럼 쓰임받고 요셉처럼 쓰임받고 예스더처럼 쓰임받는 것이지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것이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자, 13, 16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단이라고 명명하죠. 단은 이때 단지파도 없는데 단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후대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단지파가 있었던 시대에 이 본문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죠. 예, 각주를 달았거나 주석을 달았거나. 그러면 단이 어디냐? 헬몬산 자락인 거예요. 헬몬산. 엄청 올라간 거예요. 엄청 올라갔어. 사로잡혀가지고 거의 뭐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 조금 더 올라가면 다메섹이고 메소포타미아 땅인 거예요.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다메섹까지는 얼마 안 되는 지근거리까지 붙잡혀간 겁니다. 거기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삼촌을 따라서 빠져나왔는데 포로가 되어서 옛날 고향 땅으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앞불사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318명 그리고 이 마므레 형제들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들과 함께 쫓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에벨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히브리. 당시 모든 사람은 도시문으로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던 시기에 아브라함은 히브리 빠져나온 사람, 그 도시에서 빠져나온 사람, 강을 건너야 빠져나온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 도시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도시 밖으로 강을 건너 빠져나왔다. 유목민이다. 이런 말하자면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히브리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여섯 번째 조상 에벨은 아라랏산 아래 노아에게서 강을 건너 갈대아 우르까지 이주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던 것이죠. 마므레가 자기 형제 에스골 아넬과 함께 살던 곳,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이들과 동맹하여 함께 살았고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깊은 영적 교제로 연합을 해서 이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고 에스골이 아니라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을이라고 하는 예지명 기럇 아르바, 이곳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헤브론,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지명이 바뀐 겁니다. 이제 헤브론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곳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는 318명 군사 훈련된 가신이 있었고 준비된 이들을 데리고 이제 기진에 이렇게 쫓아 올라가서 이제 롯을 구해내온 겁니다. 한밤중에 군사를 나누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까지 쫓아가서 야간 기습작전. 근데 한꺼번에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포위해가지고 확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들라 오멜을 비롯한 네 왕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롯을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소돔 왕이 겨우 목숨을 부지해 숨어 있다가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당시 도시국가 형태의 한 왕에게 은인으로 영접받았다라는 것은 왕들이 쫓아와 가지고 막 이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만만한 족장, 만만한 집안의 가장 이 차원을 뛰어넘은 거죠. 왕관을 쓴 자들이 와서 굽신굽신하는 사람이면
선지자, 그죠? 왕들의 왕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의 위상을 확 높여주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서 쩔쩔매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팔아먹었었잖아요. 목숨 좀 살아보겠다고. 사례는 내가 자식도 못 낳는데 남편을 위해서 내가 바로 시중이나 들다가 죽더라도 내 남편은 살아야 하나님이 네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겠지. 이러면서 체념했던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자,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두 왕이 맞이하는데 첫 번째는 금방 했던 소돔 왕이고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 이건 왕이란 말이에요. 왕관, 왕 이렇게 멜기세덱. 그래서 이 왕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소돔 왕은 재물을 주면서 이제 사람은 당신이 가지고 재물은 나한테 달라고 했던가 이렇게 하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소돔은 네가 나를 부유케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듣겠느냐 하면서 거절하죠. 그게 17, 20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와 그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밀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저주하면 그 저주를 그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멜기세덱은 여기 전쟁에 휘말린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저 멀리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모면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용맹함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브라함을 대접한 거죠. 그렇다면 노아 할아버지가 간직했던 신앙의 체계, 신앙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미츠라임도 애굽에서도 이제 바로가 상당히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싸움과 행군에 지친 이들에게 떡과 포도주 탁 내줬어요. 살렘은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 예배 중심제가 되는 예루살렘입니다. 정의의 임금 차데크죠. 세덱이 체데크. 정의의 임금, 나의 임금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 공의. 가나안 도시국가의 제사장이자 임금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멜기세덱은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 전통에 연결되어서 제사장 왕권 사상의 배경이 되죠. 그는 보좌 위에 앉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의 선구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약속의 땅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예표이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바쳤죠. 장차 성전이 세워질 곳임을 미리 나타낸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기사를 참 제사장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구약적으로 증거한 예언적 인물이다. 그렇죠? 메시아를 증거한
예언적 인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훗날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삶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 단체 선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일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21절 24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너의 목숨을 살려주느라고 출동한 이 사람들의 수고비는 내가 걷어서 내가 가지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그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네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너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라. 난 네 거 안 갚겠다.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좀 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인데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가라고 그런 거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해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승리자에게는 노획물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포기했죠. 다른 임금님들과는 달랐어요. 사다들의 모습과 같죠. 찬사를 오롯이 하나님께만 돌리려고 오해의 가능성을 다 차단한 것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었어야 했고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가 또 이것을 참전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네가 해야 할 마땅한 양은 그들로 갖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었죠.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나의 성김과 헌신으로 복을 사려는 태도는 바르지 않고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고. 자, 아브라함의 위대한 승리 318명이 잘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죠. 승리 후에 드린 고백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는 것을 다 차단을 시키고 유혹도 뿌리쳐 버렸어요.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돕고 또 열매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부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세상이 주는 실 한 오락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